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들을 여러 번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요셉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이제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것을 우리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의 이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큰 걱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 야곱이 방패막이 되어주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이 형제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방패막이 이제는 사라지게 된 겁니다. 요셉은 완전한 갑이 되었고 이 형제들은 완전한 을이 이제 된 겁니다. 이전에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는 이 힘이 이제 균등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딱 중심에 있으니까 이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요셉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죠. 요셉의 형제들은 이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질 거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여전히 자신들을 미워하고 언젠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큰 어떤 해코지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이제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추측을 이 형제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이 현실 속에서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에는 우리가 참 부족하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요셉의 형님들은 이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대단히 저급하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믿음, 신앙, 대단히 낮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요셉의 신앙의 수준이 이 형제들의 신앙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이 있는데, 이 형님들은 이 요셉의 이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이제 평가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애굽의 엄청난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 한마디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2인자입니다. 오늘날로 이제 생각하시면 그 느낌이 좀 떨어질 건데, 과거의 애굽의 2인자는 엄청난 높은 사람입니다. 그 권력자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을 한 거죠. 과거에는 동생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동생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의 2인자, 권력자, 저 사람 말이면 우리는 한순간에 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명하여 이르기를. 요셉의 이제 형제들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어색한 말이 있습니다. 뭐가 어색하죠? 무엇이 어색합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형님들이 요셉에게 말을 할 때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우리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이 형님들이 얼마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벌벌벌벌 떨었으면 당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면요, 이 형님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굳이 당신이라고까지 그렇게 높일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렇게까지 높여서라도 이 요셉의 마음에 들려고, 잘 보이려고 형님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형님들은 마음이 지금 불안해요. 평안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미워해서 이제 죽일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요셉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요셉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까? 그것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요셉의 형님들은 요셉이 자신이 당한 것만큼 우리들에게 갚아줄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을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을 자신들보다 훨씬 더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라고는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모세의 법이 있어요. 모세의 법의 핵심적인 말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모세의 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행한 대로 갚는 것이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행한 대로 당연히 갚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이 형님들은. 자, 주인공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주인공이 죽어요? 안 죽어요? 네, 요즘은 죽어요. 요즘은 죽습니다.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주인공은 안 죽었습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주인공이 절대로 안 죽었어요. 주인공은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뭐 총을 10대 맞고 20대 맞아도 살아남습니다. 뭐 어떻게 살아남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게 살아남아요. 주인공이 죽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부터 서서히 한 명씩 주인공이 죽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주인공이 갑자기 죽지? 이런 영화는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어떤 만화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주인공도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과거의 사람들은 주인공이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 악함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고 선한 사람은 선함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님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악한 행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동생이
우리를 힘들게 할 거다. 그 악함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을 할 거다. 갚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더라. 야곱이 살아계실 때, 아빠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유언했다. 그러면서 전달을 합니다. 내 형들이 악한 일을 해했는데 그 형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는 이 말을 듣고 웁니다. 울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요셉은 자신을 동생으로 지금 바라보지 않는 그 형들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나는 동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날 동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의 말 한마디면 우리의 목숨이 언제든 달아날 수 있다.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권력자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요셉은요, 처음부터 형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만큼도 없었습니다. 형들에 대한 미움의 마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충분히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실수한 것, 우리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이 과거의 삶에 얽매여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되죠. 요셉의 형님들의 마음이 정말 평안했을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야곱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도 불안합니다.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 불안감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돌아가면 어떡하지? 저 동생 요셉이 우리를 다 죽이진 않을까? 차라리 그냥 요셉이 우리를 종으로 그렇게 삼았으면 마음이 편했을 건데 지금 종이 아니거든요. 온갖 걱정과 근심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데 형님들은 요셉이 언제 나를 이렇게 죽일까 그걸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가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부모님이 이렇게 돈을 올려놨어요. 돈을 올려놨는데 그 집에 자녀가 여럿 있었습니다. 첫째가 돈을 보니까 저 돈으로 뭔가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서
샀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가져갈 때 누가 봤습니까? 부모님이 봤어요. 들킨 거죠. 하루가 지났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불안합니다.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아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 부모님이 분명히 혼내셔야 되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세요. 그 집에 이제 둘째가 보니까 또 돈이 올려져 있어요. 이번에 이제 둘째가 그 돈을 가져갑니다. 근데 역시나 또 부모님이 보고 계셨어요. 들켰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무 이야기 없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음이 되게 불안한 거예요. 분명히 봤는데 부모님이 분명히 내가 돈 가져가는 걸 봤는데 왜 아무 이야기를 안 하지? 부모님은 그 자녀들이 그 돈으로 가서 뭐 사 먹고 쓰라고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계속 마음에 불안이 오는 거죠. 분명히 발각이 됐는데 왜 아무 이야기를 안 하실까?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뭐 혼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전혀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형님들은 마음이 불안해요. 있지도 않는, 생겨나지도 않은 그 일들을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가슴 졸여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왜 저렇게 살아갈까? 내가 언제 그 형님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형님들이 그 애굽 땅에서 살아가면서 불안해한 그 세월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얼마나 답답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용서 다 해줬어요. 형님들에 대해서 해코지 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는 요셉 앞에 이제는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뭐 했습니까? 절하죠. 절해가지고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괜찮다고 이야기해 줬는데 형님은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해줘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와가지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렇게 빌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의 절을 받고서 마음이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요, 안 기쁩니다. 이 상황 자체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울죠. 형님들의 나이가 이때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몇 살요? 대략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네. 70 정도 됐나 저렇게 이야기 하시네요. 적어도 50은 무조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지금 이 시기에 54살입니다. 54살. 요셉의 나이가 54살이니까 요셉의 나이보다는 무조건 형님들의 나이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0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루벤이 70 정도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나이를 먹을 만큼 이제 먹었습니다. 세상을 살 만큼 살아온 사람이고 자녀도 낳았고 이제는 손자 손녀들도 다 있을 나이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자신의 그 무릎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요셉이 그런 거 바란 적이 없어요. 형님들에게 눈치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들이 마음에 불안해서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몰라줘도 너무 몰라주는 그 형님들을 바라보니까 요셉의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가 다 용서해줬는데 용서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용서를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요셉은 오래전부터 다 잊었습니다. 이 형님들이 자신에게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도 않아요. 그가 처음 노예로 팔려갔을 그때도 그는 크게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성정을 보면 미움을 오래도록 마음속에 품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으면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뭐부터 해야 되죠? 이 나쁜 여인 내가 잡아 죽일 거다. 누굽니까? 보디발의 이 아내.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감옥에서 지금 몇 년 있어야 되냐고 이런 어떤 분노가 막 밑에서 왔으면요. 이 애굽의 2인자 되면 충분히 잡아서 죽이고도 남는 위치입니다. 제일 먼저 할 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죽였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녀는 사라지고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움을 그렇게 오래도록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 어려움과 고통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 하나님이 나의 생애에 이런 삶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일반 사람하고 틀려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님들, 이 일은 나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냥 그 형님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요셉이 이 욥이라는 사람이죠. 성경의 욥 알죠? 욥이라는 인물보다 더 높이 평가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왔을 때에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 의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따졌던 사람은 욥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요셉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민족을,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파송하시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예수님과 동급 그런 위치로 평가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요,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과거의 죄악과 그 고통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살고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과거에 얽매여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여전히 죄악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기쁨을 주셨는데 그걸 감사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살아가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 우리들 가운데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형님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서 이제 당신들이라고 하는데 이건 당신 이거 아니에요?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번역으로 하니까 이게 당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최대한 공손한 표현으로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나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요셉이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죠? 요셉이 믿음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정말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정도, 그 정도의 믿음과 신앙으로 이 요셉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게 되는 그런 요셉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요셉의 믿음과 신앙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요셉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신 거지 형님들이 악해서 그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에요. 뭐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 어려움을 감당하신 겁니다. 거룩한 날을 소망하면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그렇게 행복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경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구나. 이제는 과거의 죄악된 삶이 아니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구나. 누리며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형님들에게 이야기해요. 제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후손들까지 다 돌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어에는요, 동사를 보면 뭘 알 수 있죠? 동사를 보면 주어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가 변형이 됩니다. 주어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냐, 너냐, 그냐, 아니면 그들이냐, 이거에 따라서 동사가 바뀝니다. 히브리어는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히브리어에서 내가라는 것이 나와요. 내가를 쓰지 않아도요, 동사만 봐도 압니다. 아, 이게 나구나. 근데 굳이 내가를 넣었습니다. 왜 넣었죠? 강조하려고요. 내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주어를 한 번 더 씁니다. 지금 이 요셉이 내가를 넣었어요. 왜냐? 내가 반드시 이 일들을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당신들과 그 후손들까지 모두 다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내가 일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반드시 그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었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기쁨과 그 감사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여전히 유혹과 이 죄악 가운데 패배자로서 절망자로서 실패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은 신앙의 모습까지는 이룰 수는 없어요. 요셉의 믿음과 신앙은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이 정도 되려면 정말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고는 이런 믿음에 이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는 이룰 수 없을지라도 이거는 가능합니다. 요셉의 형님들과 같은 이 옅은 믿음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수는 있습니다. 요셉의 형님들은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줬는데, 행복함을 줬는데, 먹고 살 거 다 줬는데, 이걸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언제 저 인간이 우리를 죽일까? 그거 생각하면서 지금 수십 년을 살아온 겁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와 똑같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누릴 수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시지? 나 지금 또 죄 짓는데?
또 오늘 또 나쁜 일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생각할 수 없는,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너희의 죄악을 어떻게 기억지 않는다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의 죄가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전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봐라 새 것 되었다. 너희는 이제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다. 새 사람을 너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서 인생이 살아가고 있냐?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형님들과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의 진짜 그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자유를 누렸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우리가 회복했는데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던 이 전통과 율법과 이것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그런 인생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그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감격,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